민수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남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남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진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13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레위인, 아론 이런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라 그런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그다음에 이제 유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서도 보면 세 번째 성경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다 이 말은 이제 연합, 어떤 이런 하나님과 내가 이제 연합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이제 성경이고요.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시내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무엇 만드는 것 같아요? 황금,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그 다음에요. 또 만든 거 기억 안 납니까? 황금의 집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성막.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와 이제 성막. 금송아지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내라 하면서 이제 아론한테 막 이제 그러면서 만든 것이 이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죠. 우상. 우상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만든 세계가 이제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성막이란 말입니다. 성막.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이제 지어진 게 성막인데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이제 성막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이제 다 완성된 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머물고 이제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였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연합, 레위기.
제가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눈에 들어온 게 뭐가 좀 들어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뭐 지성소, 뭐에 이제 법궤, 뭐 번제단, 이쪽 뭐 입구에는 번제단, 뭐 이제 물두멍, 뭐 떡상, 촛대, 향단 뭐 이렇게 쫙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요번에 생각된 게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그러니까 성막을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성막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거기서 어떤 뭐 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으면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예? 어떤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전입을 안 오고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시 뭐 공동화 형상이라 그럽니까? 막 이러면은 참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참 우리 옆에서 보시니까 알잖아요. 그 강강호 형제님이 아니구나. 강덕주 형제님 그 부부가 얼마나 이렇게 애타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입주하기를 그렇게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이제 막 이러는 이제 건물을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은 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쫙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이제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 이제 거기에 다 연결돼서 이제 나오는 이제 말씀이에요.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이 막 유리하고 이제 그 법궤가 막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지었죠.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예. 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뭐 주일학생 잘 가르치고 있나 봐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아니 제가 여리고성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쟤는 거짓말 안 해요. 이제 주일학교 그래서 담당 장로한테 딱 가서 아니 그 주일학생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고 반사 선생님은 자기가 아니 그 학생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는데 대체 어찌 된 겁니까? 하니까 장로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 돈 얼마 안 들으면 저 줍시다. 이제 그러면 돈 얼마 안 들으면 지어주자고. 하여간 참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은 이제 비꼰 이제 이런 무턱대고 믿는 어떤 솔로몬 성전 누가 솔로몬 성전이라 성전을 최초의 제일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안 지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성전을 지었고 아버지 다윗도 많은 걸 이제 준비했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회파가 되어져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 느헤미야, 에스라 이제 성경 공부했을 때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수룹바벨 얘기 해버렸네.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AD 이제 516년에 완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지고 딱 70년이 지난 516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가고. 그래 그 수룹바벨 성전은 처음에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 그 어떤 규모나 모든 면에서부터 좀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 기반과 이런 걸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헤롯 왕가들이 지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좀 보수하고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은 또 누가 무너뜨렸죠? 제가 안 했어요. 그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도 일명하기도 하는 그 성전은 AD 70년에 그죠? 포로로 간 것도 70년.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것도 70년. 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70년. 좀 그렇죠? 외우기 쉽죠? 하나님이 우리 다 머리 생각해가지고 뭐 영적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크게 잘 모르겠는데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회파됐고 그 성난 병사들에 의해서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러면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떤 그 세계가 무너졌는데 어떤 그 계층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지도 계층이었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대제사장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랍비라고 하는 선생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힘들이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더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잡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있다?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제 이 제사장 직무와 어떤 레인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 행한 10가지 기적 이런 걸 다 보았지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독수리 날개로 잘 보십시오.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느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였느니라?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하였다고요?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업어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했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어져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죠? 그 내게로 와서 쉬어라는 아니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가서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이,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의문이나 하나님 앞에 좀 그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회의? 이렇게 막 이렇게 질문하실 분은 없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자, 봐봐요. 5절의 첫 부분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세계가 다 속했으니까 주님께 속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 다음에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주님께 다 속했는데 열국 중에서 또 내 소유가 된다. 이건 또 뭐예요? 다 주님께 속했는데 너희는 그 열국 중에서 모든 게 주께 속했는데 그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특별하고 귀중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은혜자매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19장 5절. 내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또 있을 텐데. 그래요? 예. 거기에 보면 특별하고 귀중한 소유물이라는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데 너희는 내게 있어서 특별한 보물이다.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다. 특별하고 귀중한 소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고 귀중한. 그 말씀이 참 은혜롭잖아요. 자, 특별하고 귀중한 내 소유가 됐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을 드리는 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화목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열국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룩한 내 백성이 이제 된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소유물인 백성. 그들이 그런 어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고 귀중한 소유물로 이렇게 부름을 입고 제사장의 나라가 됐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우리 베드로 전서로 가서 우리랑 이렇게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적용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2장 1절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맛본 당신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라가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신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주님 앞에서 자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5절 너희도 산돌 예수 그리스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요거는 이제 교회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나와요.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 신약에서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을 가겠습니다. 9절.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이 너희 속에 우리는 들어갑니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뭐 좋은 거에는 뭐 나 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딱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조금 생각해 보자고 이제. 그런데 너희는 우리 맞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나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나라요. 그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속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체가 된 어떤 그들을 갖다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됩니까?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축복된 이런 말씀입니까? 저번 주에 어제네요. 어제 시골에 우리 고향 동네 모내기를 해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고향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고 우리 동네가 여러분 사시는 동네 그 새 주소로 있죠. 주소가 양주시 무슨 로지요? 예? 어려워요. 막 그런 있잖아요. 있죠. 우리 동네는 강원도 춘천시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충효로예요. 충효로. 그러니까 충효의 고장이에요. 충효.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민간인 자격으로 이렇게 딱 입국해가지고 그 시골 우리 동네까지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김구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래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동네 이게 충효로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이제
곳에서 제가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구원까지 받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시골에서 참 칭찬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야, 니네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썩 잘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는데 공부는 썩 잘하겠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는데 일은 진짜 잘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두목 세목 했다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말 진짜 다니는 데마다 그 말 들어요. 니네 아버지 일 잘했다 일 잘했다. 아이 우리 충효로 이제 가정리 거기가 1, 2, 3리가 있는데 1, 2, 3리 거의 많은 것을 했거든요.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걔가 이렇게 산반대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이렇게 막 이제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는 막 그런 거 이제 해주고 점심때가 되면 그 집에서 이렇게 밥을 차려줘서 밥 해주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집으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 혼자 계시거든. 아버지 혼자 식사 안 한다고 자기가 가서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일을 그렇게 하고 차 끌고 집에 가서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서 같이 식사하고. 충효로 다와요 안 다와요? 충효로답지요. 아이고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 친구가 세상적으로 참 성실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뭐 소책자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모내기 끝나고 조금 여유 있을 때 찾아가야 되겠다. 가서 또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아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또 생각이 안 난다.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회도 안 되고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소식 하나는 이제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또 몸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제 하니까 힘이 진짜 없고 그래 먹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50이 훨씬 넘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좀 안 된 마음이 아픈 어떤 이런 두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쪽은 소망이 있어요. 한쪽은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안타까움과 참 이런 게 있고 이쪽은 그러니까 그 삶이나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화해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떤 이러한 우리 오늘 뭐 이제 우리 중에 병원에 좀 자주 가는 분 있죠?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죠? 여기서 아마 제일 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늦게 태어났지만은 내가 그래도 병원은 많이 가겠다 하면서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데 들어오는 이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경쾌하더라고. 발자국 소리가. 그래서 많이 나았구나.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좋아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죠. 조심. 그래가지고 뭐 누구라고 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올라올 때도 슬로 비디오로 이렇게 올라오시고 내려갈 때도 슬로 비디오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히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잠시 잠깐 후면 영화롭게 바뀌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냈을 때에 특별하고 귀중한 내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그 왕국에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가지신 분이란. 그래서 아주 보배롭고 특별하고 귀중한 소유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예? 전에는 10절에 그랬잖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뭘 가진 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치요? 우리나라 제외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을 막 챙겨요, 안 챙겨요? 챙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권력자 위주고, 집권자 위주로 해가지고,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참 인권이고 뭐고 뭐 이런 게 막 그렇지만은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무시하다가는 큰일 나야 안 나요. 아니, 그래도 갑자기 생각나요. 얘가 통영에 있을 때,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삶도 어렵고.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기초, 이런 거 이제 생활보호, 이런 것도 된대요. 신청하면, 소득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나 가서 이제 했더만 나는 안 해주더라고요. 체격이 늠름하고 괜찮은데, 아리락 하면서. 별로 이렇게 택택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소리 한번 쳤는데 뭐라고 쳤냐면, 민간군입니까? 군관민입니까? 그래서 아니 이 주민센터는 아직도 군관민 같다 그래서 민관군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말이야. 백성이 먼저지 하고 이제 큰 소리 좀 친절하게 하라고 안 될 땐 안 될 망정 하고 이제 큰 소리 팍 친 적이 있는데, 예? 백성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가진 자다. 여러분, 어디에 주택 청약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내 집도 없고 해서 청약을 딱 했는데 여기에 딱 당첨이 되고 모든 걸 지불을 했어요. 모든 걸. 그러면 지금 조그만 집에 새 살고 있는데 새 살고 있는 이 집에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 새로 지어진 집과 그 청약된 거 거기 들어갈 거에 소망을 가져요. 그건 앞으로 될 일인데 하면서 이 부분에 소망을 안 갖고 지금 있는 집에 투자 많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구를 산다 그래도 지금 안 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놓을까? 이 가구 사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하늘의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입은 자. 자, 계시록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을 좀 더 이어서 가봅시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보좌 앞에 7 영,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고,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성자 예수님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되시죠? 여기서 조금 뜻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이 사랑에서의 어떤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례적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진행을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 진행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라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이제 삼으셨다는 거죠. 삼으셨다는 거죠. 제사장의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의 어떤 베드로서와 계시록에서의 어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이제 우리 읽었던 거기로 이제 조금 가보면 자, 거기로 가기 전에 한 구절만 더 가볼게요. 출애굽기 28장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잔소운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자 여기 잘 봅시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어떤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막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어떤 그 성막, 성전, 교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영화롭게 하고 나를 섬기는 그분과의 어떤 화목과 만남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은 잠깐 이 땅에서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세계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당신에게로 인도했다고 하시는 그분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혔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이 무슨 옷이냐면 에봇이에요. 뭐라고요? 에봇.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자 거룩하고 거룩한 젖을 이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되십니까? 자,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영화롭고 아름답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을 아론을 위하여 지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옷 입고 싶습니까? 거룩한 옷 입고. 예? 요즘 이렇게 우리가 뭐 경복궁 근처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복 입은 저 외국인들 많이 보죠. 강가 가서 이렇게 한복 입고. 우리나라 한복이 예쁜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해도 멋있고 예쁜 건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 뭐 예쁘고 아름다운 뭐 패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옷만큼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없어요. 아멘 됩니까? 예?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이 옷.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끝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건데 찾아보고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졌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 세례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혼인잔치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모셨을 때에 예복을 준비해 놓고 그 예복을 입게 했던 것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복 입고 오게 했잖아요. 그렇게 예복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기대할 거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하나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된 자. 아론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입은 이 시대의 그러한 거룩한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자, 그 배경을 끌고 이제 오늘 민수기 이제 3장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장.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는 아론과 대제사장들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대제사장의 어떤 직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의미로 대제사장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자 보십시다. 어떠한 요 뒷부분으로 가서 6절을 가봐요. 6장 죄송합니다. 6장 22절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나라란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하라.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한대요. 1번 뭘 원하냐면 복을 주고 지키길 원한대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대에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조금 이렇게 좀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어려움도 물질적으로도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봐 주셔야 된다고.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된다고. 그죠? 예?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함이 바뀌지가 않아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선지자인가? 발람 선지자? 발람. 모압왕 발락에게 가서 저주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일구이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을 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 주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1번. 아,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원하고 있구나.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는구나. 그 다음에 2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아이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 살만합니다. 꼭 당신의 은혜를 입고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됩니까? 나가 그래도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어떤 얼굴입니까?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당신의 뜻을 향해서 신실하고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 변치 않으시는 그 얼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얼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번. 그 다음에 3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 주기를 원한대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원함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제 3장 민수기 3장 5절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사장 아론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시종하는 종처럼, 그렇죠? 시종하게 하라. 근데 이 시종이라는 이 원어적 개념은 있잖아요. 히브리어 사라트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어떤 사람을 섬기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자, 봐요. 아까 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다뤘어요. 세 분이 각자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렇죠? 셋이 하나예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한테 아버지여 뭐 이러다 보면 성부 하나님이 좀 크고 성자 하나님이 좀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 느낌상. 그렇지만 완벽하신 다 하나님이에요. 아멘 되시죠? 아멘 되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가 자식을 돕잖아요. 누가 크냐? 부모가 크냐? 자식이 크냐? 돕는 사람이 크냐? 도움을 받는 사람이 크냐? 누가 커요? 그럼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커요? 뭐 형제님들은 별로 못 받다가 표현을 뭐 이런 논리로 이렇게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뛰어나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뛰어나냐 그러면서 그 말 들으니까 뭔가 좀 회로가 이렇게 뭐 이제 헷갈리려고 하는데 돕는 배필 여러분 여자 남자 둘이 하나예요. 근데 있잖아요.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각자가 하는 역할 면에서 다르지 인격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귀해요. 동등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라고요.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라. 전혀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역할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역할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딱 오니까 우리 혜진이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막 이 쌀을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쌀을 이제 이게 저 뭐 벌레 혹시 따뜻하면 생길까봐 냉장고에 놓는다고 딱 하니까 필요할 때 어디 가고 꼭 이렇게 늦게 나타난다고 쌀 빨리 일로 부어달라고 이렇게 자루째 들고 부을 수 있는 건 저의 역할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뜨는 건 자매의 역할이에요. 난 이렇게 하는 건 답답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는 게 낫지. 그런데 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평등해. 당신도 이렇게 들어서 해. 이렇게 요구할 수? 하면 안 되잖아요. 평등하니까 똑같이 하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평등은 인격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역할 면에서는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레위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커 보이고 레위인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격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격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 성막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지체들이 차별이 있지가 않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대제사장은 뭐 이런 뭐 좋은 옷 입고 아니면 이런 거기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대로 여기서 시종하는 거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에 3장 7절에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막에서 이렇게 돌려졌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되어진 어떤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어떤 뭐 누가는 뭐 귀하고 누구는 뭐 귀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귀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귀하고 뭐 영광스러운 일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당신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인은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레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인데 왜 쳐내요? 그죠? 천할 수가 없어요.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커 보이고 레위인은 거기서 막 이렇게 구준이라고 시종드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땐 동일해요.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옷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다만 역할이 다를 수는 있다. 역할이 다를 수는 있다. 성막에 보면 조각목은 안 보여요.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을 때 조각목은 안 보이고 다 금으로 싸든지 동으로 싸든지 이렇게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조각목의 어떤 모습이 안 보인다고요. 조각목을 우리가 육신의 어떤 자연인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에 성막 안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는 금으로 영광스럽게 쌓여지든지 동으로 쌓여져서 심판에서 면해졌다는 표를 하든지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됩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레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우리 에스겔서 한 구절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3절.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내 성물 곧 지성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좀 소망이 없지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도 섬기고 잘못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은. 근데 14절의 말씀을 봐봐요. 14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일을 다 뒤집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게 하리라. 아멘 됩니까? 예? 그러나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추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내가 이렇게 가증스럽고 뭐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렇습니까 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여러분은 나는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있어서 당황스러운데 그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나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했어요. 레위인을 그렇게 초태생 대신 돌린 거거든요. 초태상은 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거든. 대속되어져서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레위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목이 곧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당장 칠 것 같은데 대속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다 내 것이다. 내게 돌리운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고 바뀌는 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위로를 전할 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교회를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지키시고 늘 당신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차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면서 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정말 일양 미쁘신 변함없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